네, 히브리서 강의 두 번째 날 오늘 4장부터 8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한번 보면요. 1장부터 4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5장부터 7장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8장에서 10장은 성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대제사장이시다, 성전이시다, 믿음의 대상이시다, 또 우리의 목자시다, 이런 이미지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부분을 보면요, 1장부터 4장에 1장은 창조자, 우주를 지으신 분으로 나타나고요. 2장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 천상계를 통치하시는 분으로 보입니다. 3장에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 이거는 구약을 의미하죠, 모세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4장에서는 안식을 주시는 분, 안식이 강조되는데 안식이란 구원의 창조의 안식도 있지만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창조하시고 천상계를 통치하시고, 그러니까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 다음에 구원하시는, 구원의 안식을 주신 분이다라는 게 1장부터 4장의 내용이고요. 5장에서부터 7장을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구약의 대제사장과 어떻게 다른가, 이거를 5장과 7장에서 키아스틱 구조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5장에서도 멜기세덱의 반차, 7장에서도 멜기세덱의 반차로 나오는데, 히브리서가 굉장히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서 다시 느끼는 게 반복이 많이 돼요. 멜기세덱이 앞에 나왔다가 중간에 있다가 뒤에 나왔다가 더 나은 언약이 또 나왔다 또 나왔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주제를 잡고 포커스했다가 나중에 또 나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구조를 잡아본다면 5장과 7장은 키아스틱 구조로 대조를 이루고, 그 가운데 있는 6장은 경고입니다. 그 히브리서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경고가 나오는 부분이 6장인데,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라, 이런 이야기고,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지 않으면 탈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굉장히 긴장감을 유발하는 그런 내용으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그 구원의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든 본인의 뜻대로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은혜와 긴장, 이 두 가지를 5장에서 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8장에서 10장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사실 대제사장이라는 의미와 성전이라는 의미는 어떤 일맥상통하는 거죠. 성전 안에서, 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그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5장에서 7장은 인격적 부분을 강조한다면 8장에서 10장은 어떤 장소적 개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8장은 옛 제사장과 더 좋은 새 제사장을 비교를 하고요. 9장에서는 성소, 8장, 10장 전체 주제인 성소를 옛 성소와 새 성소로 비교를 합니다. 10장에서는 두 제사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8장, 10장이 어떤 그 구약적 배경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장에서 13장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로 볼 수도 있고, 또는 양과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하면 가장 많이 여러분 떠올리는 게 몇 장인가요? 히브리서 11장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예수를 바라보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13장에서는 조금만 내려보겠습니다. 13장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끝이 나는데요. 그 사이에 믿음 이야기, 비전 이야기, 소망 이야기 사이에 12장에서 다시 한번 신앙의 경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굉장히 은혜를 강조하고 구약을 완성하는 새 언약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중간에 한 번씩 신앙의 경고를 어떤 다른 성경보다 단호하고 무섭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이 공동체 안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고, 그들이 굉장히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옛 그 제사나 옛 제사장이나 이런 데로 돌아가려고 하고, 또는 어떤 영지주의적으로 천사 숭배하는 그런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경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하면 여러분 이제 떠올리셔야 될 것은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그분이 성전이시고 그분이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서 제시된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볼 4장으로 가겠는데요. 4장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구원자는 특별히 안식이라는 이미지, 안식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 구원자의 모습을 강조를 하는데요. 4장 1절부터 5절에는 안식에 들어갈 믿음을 가지라 라고 강조합니다. 듣는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들음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듣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듣는다고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도 굉장히 경고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서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들음이 믿음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고요. 그런데 광야 1세대는 믿음이 없어서 듣기만 하고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 1세대는 가나안을 포기하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죠. 그래서 가나안을 정탐한 40일을 40년으로 계산해서 방황하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사실을 1절에서 5절에서 강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 8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노아는 해놓고 뭐가 따라옵니까?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뭐 이게 꼭 그렇진 않지만 120년 동안 지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산꼭대기에 지었다.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뭘 강조하는 겁니까? 믿음에 따르는 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순종이 나올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장이지 이 순종과 유리된 순종과 분리된 그런 믿음을 그 현대식의 그런 믿음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순종에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의 조상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느냐? 뭐 때문에 순종했느냐? 믿음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람은 믿음하면 순종이요, 순종하면 믿음이 이거는 그냥 딱 연결돼서 이걸 빼낼 수가 없는데 현대인들은 이게 얼마든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따로 놔두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고대인들에게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나간 게 아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로마서를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로마서를 지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했는데요. 로마서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는 선교의 관점에서 기록이 됐고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고 로마 교회까지 가려고 하는데 그 선교의 여정에서 그 걸림돌이 있었죠. 유대인 출신 크리스천들이 바울이 선교하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그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음식복도 지켜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정의 그 길을 막는 유대인들의 그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지 행함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닙니다. 행위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행위는 뭐냐면 절기법, 할례, 그 다음에 음식법이에요. 요 세 가지 표면적인 어떤 그 종교성을 가지고 거기 예수의 복음에 덧붙이려고 하는 것을 말한 거지 그 믿음의 확실함을 따라서 나오는 목숨을 내던지는 순교하는 그 어떤 어려움도 겪는 그런 순종적 행함을 부인한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커스 자체도 이신칭의가 아니고 선교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책을 썼다는 거죠. 이제 좀 이제 이야기가 로마서 같지만 어쨌든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오면 노아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은 곧바로 어마어마한 순종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안식은 두 가지입니다.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입니다. 안식은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식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왜 안식일에 제자들이 미라를 까먹는 것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안식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죠. 안식은 뭡니까? 안식일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그 안식일의 주인이고 창조자고 구원자다라는 걸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보죠.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르지 못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광야 시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었으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주어가 뭡니까? 너희는이 아니에요. 우리는이라고 1인칭 복수 주어가 사용됐어요. 그럼 이 우리에는 누구도 포함됩니까? 저자도 포함이 돼 있어요.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내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긴장감을 하고 가지고 설교해야 한다는 거죠. 구원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구원은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종말론적인 겁니다. 종말론적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의 제일으로 인해 우리가 다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 서는 거죠. 구원이 종말론적이라는 말의 핵심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정론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을 과거 것으로 바꿔버리고 그 구원의 주권을 누가 가져옵니까? 목사에게, 선포자에게 가져와 버립니다. 그리고 목사가 교회를 통해서 행하는 교리 교육이나 세례 집전식이나 직분을 주는 그런 행위와 구원을 이렇게 암묵적으로 연결시켜서 그 구원을 확증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등산자가 단지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등산가가 장비를 철저하게 준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자신을 포함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에베레스트 산이라는 구원에 올라갈 수 있도록 장비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체력을 준비한다. 그렇게 하자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산을 오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들어갈 약속이라고 그러죠. 들어간다는 것은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들어가다는 말에는 관계적 개념이 더 강조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래서 이 장소적 개념 아닌 관계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거리가 에덴 동산을 여러분 떠오르시면 됩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장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소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징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어요. 그리고 에덴인 동산이 나오기 전의 말씀이 창세기 2장 2절에 안식의 중요성이 이미 선포가 됐던 거죠. 그래서 곧바로 이어서 에덴 동산에 나오는 그 정황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였다? 안식이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안식은 단지 쉼이 아니에요. 안식이란 뭐냐면 창조의 안식이란 뭐냐면 창조가 완벽했기 때문에 힘들어서 쉬는 게 아니고 창조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 게 쉬운 게 아니고 창조가 완벽한 거예요. 퍼펙트. 뭐 하나도 찌끌만한 하나도 더 추가할 게 없어. 완벽한 창조였어요. 그러니까 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은 그 에덴 동산이 그 하나님의 쉬심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통치로 완벽한 상태,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그 안식의 의미라는 거죠. 그럼 누가 2절 보면 그들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들었는데 뭘 안 해요?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아요. 그럼 정리해보죠. 누가 안식에 들어가는가? 출애굽했다고 다 가나안에 들어간 거 아니었듯이 복음을 들었다고 다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가 들어가요? 들은 것을 믿음과 연결시킨 사람, 즉 믿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다시 정리하면 출애굽 세대들이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인 족속을 이기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못 믿으니까 안 간 거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뭘로 이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이집트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믿음이 정반대였던 거죠.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믿음은 관념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세계관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이중성이 생겨나서 그 믿음과 행위를 띄워놓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행위로 구원받는 이런 식으로 나눠놨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 믿음과 행함은 항상 하나예요. 다시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행위에 대해서 말한 것은 행동이 아니고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율법을 딱 찍어서 몇 개를 골라낸 거예요. 종교 행위예요, 그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11조, 주일성수, 교회봉사 이런 거. 그거 세 개는 해야 그래도 구원받았다고 인정해 주잖아요. 그거 없으면 그 뭐죠? 재직도 못 되잖아요. 그게 못 되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세 개가 은연중에 구원의 확증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그 유대인 출신 크리스천들은 그거를 복음에다 딱 붙여놨다고. 순종을 바울이 순종을 행동을 금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종교적 율법주의를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하신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그러니까 안 믿었으니까 행동 안 했고 그러니까 안식에 못 들어온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이해하기 좀 힘들지만 그 안식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미 선포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선포된 말씀, 그때 약속한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창조된 하나님의 세계를 누릴 수 없게 된 거죠. 들어간다는 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동사예요. 이건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를 나타냅니다. 종말론적으로 성취될 것을 말해주고요. 그런데 현재형으로 사용된 것은 오늘 여기로 앞당겨 와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가서 이미 실현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종말의 안식을 앞당겨 와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안식은 아까 뭐라 그랬죠? 에덴 동산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말미암는 샬롬이라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간절히 원하면 됩니다. 구하고 찾고 드리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의 통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안식이 일어날 수 있어요. 종말론적 성취를 위해서는 끝까지 믿고 순종해야 돼요. 이 부분이 강조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돼요. 들어가는 거요.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어딘가가 어디냐면 창세기 2장 2절이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안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하면 힘들어 쉬신 게 아니다. 창조가 계획대로 100% 완성된 거다. 완성된 후에는 누리는 것만 남았기 때문에 안식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 6일 번 돈으로 부족하다. 하루 더 일하려고 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행동이 안 따라서 주일날 가서 일해야 돼요. 창조를 완성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누릴 수 있다. 믿음은 신뢰고 신뢰는 순종을 낳는 거죠. 5절 보면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반복됩니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단 말이 앞에도 있었고 뒤에서도 또 나와요. 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게 세 번째 인용인데요. 출애굽에 두 세대가 있었습니다. 시편 95편 10절 11절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미혹됐다.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지 못해서 가나안 안 가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죠. 안식에 못 들어온다. 이게 시편 95편에서 사용한 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 지금 4장 5절에서 다시 쓴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에서 이거 한번 찾아보면 마태복음 21장에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절부터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더니 자 첫째 아들은 간다 그랬다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안 간다 그랬다 갔어요. 첫째 아들은 유대인이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이죠. 이방인도 어떤 이방인입니까? 31절에 줄칠 부분만 읽어보면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방인 중에서도 형편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처음엔 죄지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출애굽 1세대고 둘째 아들은 출애굽 2세대가 되겠죠. 이거를 세 번이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단 말을 1절에서 5절에 세 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들어오라. 들어오기 위해서 순종해라. 순종하는 참 믿음을 가져라. 라는 부정적, 반어적 촉구입니다.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믿음은 신뢰에 기초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정말 복잡하고 말도 어렵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군데에서 그 경고를 하는데요. 다른 성경에 찾아보기 힘든 무시무시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을 완성하신 분이고 모세보다 천사보다 제사장보다 성소보다 그 재물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에 대한 철저한 믿음은 그분에 대한 철저한 신뢰며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철저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와 주권이라는 것을 동시에 이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 11절을 보면요.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 이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오늘 마지막 그 8장에 가면 새 언약이 나오는데 이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닌 마음에다가 새긴 언약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마음이 미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음성을 들으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지 못해서 다른 안식할 날을 주셨다. 이런 내용. 안식할 때가 온다. 안식하면 쉬게 된다. 이런 이야기.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 또 하잖아요. 순종 안 했다. 못 들어갔다. 어디에 못 들어갔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통치로 인한 샬롬,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샬롬의 안식이 이루어지는데 아예 그들은 거기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식에 못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관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불순종은 근데 무슨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성화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늘 회개하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불순종이라는 말은 내가 세상을 향해 가는 그 죄성이 우리한테 남아있는데 그것을 거스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반대편으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뭐 약간 그 윤리적으로 죄 짓고 종교적으로 뭐 어기고 안 어기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행위예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성경 전체가 말하는 순종은 그런 윤리 도덕적인 종교적인 게 아닙니다. 자, 그 히브리서 3장 12절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뭐 능력이 부족해서 순종하지 않는 경우나 못하는 경우나 의지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경우는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부족해요. 저는 목사지만 제가 감히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저는 정말 능력이 부족하고 때로 악하고 게으른데 핑계일 수도 있지만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말 괴로워하고 싸우고 버티고 살아갑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이 용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은 뭐냐면 의지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게. 근데요, 저는 요즘 보면 이런 의지적 불순종이 교회 안에 많이 보여요. 특히 이민교회. 정말 심각한 일들이 많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아무리 그 종교적인 봉사를 하고 어떤 헤게모니를 갖고 있어도 안 된다. 의지적 불순종,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성령의 가르침에 회개하지 않는 삶,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삶, 구원 못 받는다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7절에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앞에서도 마음 이야기했죠. 여기서 마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간을 먼저 언급했죠. 오늘이라는 표현인데 오랜 후에라는 말이 있고 오늘이에요. 이 오랜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출애굽 1세대가 불순종해서 다 죽고 안식에 못 들어간 사건이 있고 나서 오랜 후에 다윗의 시점에서 오늘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도 뭐가 있었어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은 안식과 구원의 현재성이에요. 우리들 이 현재성을 강조하고 현재성이라는 건 시간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종론에 가두어 버리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시키는 거예요. 구원이 현재성이란 말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추상 같은 아주 자애로운 은혜도 갖고 계시는 추상 같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 이게 현재성, 살아계신 하나님. 그 현재성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고 해야 우리가 믿음을 갖죠. 제대로 된 믿음을 갖죠. 하나님의 약속은 폐지되지 않습니다. 과거 역사와 상관이 없고 오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순종하는 이들이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 안식이라는 게 아까 계속 말씀드리냐 에덴 동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이거예요. 하나님이 뭘 이렇게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장로교는 칼빈주의를 강조하는 분들이 엉터리 뭐냐면 그 사람의 믿음에 구원이 달려있는 것처럼 말해요. 이건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엉터리인 게 뭐냐면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합니다. 절대 주권. 인간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알미니안주의보다 더 알미니안주의예요. 오늘날. 오픈 예배 이런 거 막 들어오고 대중 집회하는 그 목사님 뭐죠? 이름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 목사님 같은 그런 저기 여의도 거기서 광장에서 모였던 분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에 있다. 현재성 강조하면 우리는 그 알량한 순종 없는 믿음 가지고 구원 얻는 날 확신을 감히 못 갖죠. 우리가 구원을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어요. 여호수아가 안식을 하나도 못 줬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건 출애굽 1세대죠. 못 줬어요.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못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언약이 폐기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날을 말씀하셨다. 미래의 어떤 날.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하나님의 언약이 폐지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다. 이겁니다. 자, 역사적 사건과 안식의 관점에서 보면 여호수아도 안식을 줬어요. 여호수아서 1장 13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게 여호수아서의 첫 장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서 끝에 21장 44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앞부분에서 1장 3절에서 이 1장 13절을 말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인용만 하는 거죠. 모세가 말했던 거.
근데 그 모세가 말한 것도 누가 하신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말한 건 여호수아가 안식을 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주셨다. 그리고 그 안식의 의미는 지리적 정복과 이스라엘 왕권의 그 성립과 관련된 건데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로 인한 하나님의 그 율법이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사회를 어느 정도 그 일순간에 실현을 했다 이 말인 거죠. 또 다윗이 말하는 안식 시편 95편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아에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양분되는 거죠. 안식을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 자, 이 역사 두 역사 속의 안식을 이야기했는데 다 그때 시점에서는 오늘이에요. 근데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예수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히브리어고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굉장히 예수의 그 예표죠. 그림자죠.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40절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모든 사람이 완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호수아 때는 그렇게 불완전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